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초등학생들만 할렐루야. 이야, 미래가 밝죠? 네. 우리 청소년들만 할렐루야. 회장님 되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청년들만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다. 청년들도. 우리 저기 이제 나이로 끊어야 돼요. 3, 40대만 3, 40대만 할렐루야. 네. 곱디곱다. 5, 60대만 할렐루야. 집에서 제일 센 분들. 우리 70대 분들만 할렐루야. 살아 있으셔. 네. 역시 우리 은혜교회는 전 세대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만 할렐루야. 네, 자속에.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면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좀 보시면 간증문이 또 올라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난 손구 영신 예배 때 성찬을 받을 때일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말실수하여 상처를 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제 옆구리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3번 그렇게 꿈틀거리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간증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아름답게 기록해 드립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 아마 읽으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머, 내가 한 얘기보다 더 은혜롭게 적어주셨네. 다음 주에도 예약이 잡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춤하시면은 내 간증이 한 달 뒤에 2달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간증은 여러분만 경험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만 이런 거 누리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은혜를 같이 공유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시면서 간증하시고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거 2탄을 했어요. 1탄은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송구영신 때 했어요. 1탄은. 2탄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몇 탄입니까? 3탄이다. 지난주에 같이 나눈 인물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언제부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했습니까? 감사해요.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내가 또 나중에 또 설교를 하지. 종빈아,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태어날 때부터래요. 박수 주세요. 정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삼손보다 더 빨라요.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와, 여러분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죠.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살았으니 얼마나 멋진 인생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생각이 나죠. 우리 엄마는 뭐 했나, 나 뱃속에 있을 때.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시면은 부럽다고 한번 손들어 주세요. 진심으로. 세례 요한 이렇게 살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벌써 패션부터 마음에 안 들죠. 패션 테러리스트, 패태. 마음에 드시는 분 계세요? 어머, 낙타 털옷이 얼마나 귀할까. 귀에도 그닥 입고 다니고 싶진 않아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더운 곳, 그 추운 곳, 광야. 부러우세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머, 얼마나 맛있을까. 부러우세요? 저도 안 먹습니다. 저는 메뚜기 안 먹습니다. 어렸을 때도 시골에 살았지만 메뚜기 구워서 안 먹었어요. 너무 먹기 싫었어요. 또 한 가지, 여기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세례 요한은 편안하게 노후 생활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목이 잘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쯤 되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도 그렇게 삶이 막 부럽진 않았잖아요. 기구했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게 조금 이제 피하고 싶다. 나 그냥 적당히 살래. 뭐 이렇게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대박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초등학생들 달란트 붙이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래요. 달란트 붙이려고 오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왜 평택에서부터 여기 옵니까? 아내가 가자 그래서 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졸려 죽겠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자.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엄청나게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좀 복도 좀 받고 일도 잘 풀리고 길이 활짝 열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약속 드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어느 순간에 따라오게
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돈 안 주시면은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 사업 잘 되게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녀. 우리 애 대학 안 붙여주시면 교회 안 다녀.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복이 오든 안 오든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안 주신다?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그럼 복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온이 첫째에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먹이고 있는데 제가 시온이에게 문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온아, 동생 시영이를 가리키면서, 시영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네 보낼까?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왜냐면은 이제 동생이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2살인데 질투가 나니까 보내버릴까? 얘기했더니 시온이가 의외로 안 된대요. 그러더니 뒤에 하는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너무 소중하대. 너무 소중해. 저희가 우리 시온이한테 시온아 너는 너무 소중해 이렇게 사랑을 준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내 동생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죠. 아무리 질투가 나도 잘 모른다고 해도 막 치고받고 시온이 보내라고 막 저기 저 딴 데 보내라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사랑해 주면서 안 된다고, 내 동생 소중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영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막 너 이거 보고 싶지? 이거 봐라. 보면서 밥 먹자. 신나가지고 막 밥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구하지도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야? 뭐 하나에만 딱 꽂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비록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삶은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딱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셔서, 성령이 그를 움직이셔서. 자,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움직이셨을 때 어떠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어떤 예언이 떨어지냐면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 이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끄는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했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자.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전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어진다?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은사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은사 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은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한 바람의 소리가 확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보이면서 그 불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다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우리 여기까지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들이 다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은 단순히 방언을 하라고, 은사 주려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최종 목적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 것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방언 말하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전도하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요, 재정도 부어주십니다.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체력도 좋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전도 담당이었어요, 제가. 근데 요일마다 전도 대장이 한 명씩 있었어요. 그 전도 대장 중에 한 권사님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 갑상선이 조금 아프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너무 피곤해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러시냐고. 제가 준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시간 내서 올라갔는데, 그 전사님, 권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오셨냐고. 못 오신다면서요. 아, 힘든데 그래도 제가 맡은 사명이니 감당해야죠. 아이고,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죠. 아니요, 조금 괜찮아져서 왔어요. 그래서 전도했거든요.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날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전사님, 네, 병원 갔는데 이게 싹 났어요. 할렐루야. 싹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체력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자들 전도하고자 하면 성령으로 치유하셔서 전도하게끔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성령님이 용기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금요 집회 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한 5천 명 모이는 그 집회에 제가 가서 그냥 스피커 앞에서 막 기가 터지도록 3박 4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목이 다 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해져서
막 눈이 열리고 막 가슴이 열리고 막 세상이 다 내 거 같고 해가지고 딱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다가 은행을 가야 될 업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은행까지 한 300m 정도 내려가야 돼요. 걸어서. 걸어 내려갔는데 제가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왜 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전도대실에서 막 전도지를 찾아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그 은행까지 내려가는 길에 전도를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보고 올라오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올라가요.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막 홀라당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자기 집 놔두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의정부 처음 와가지고 역사 앞에서 혼자 새벽에 전도할 때 1년 반을 그렇게 혼자 전도했거든요. 전도하고 나서 한창 전도하고 나는데 어떤 분들이 수고한다고 배지밀도 주고 추우니까 토스트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젊은 여자 청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토스트랑 뭐랑 다 싸가지고 오더니 너무 고생하신대. 이거 드시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분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무슨 그렇게 그 의미를 두고 봐. 니들이 뭘 알아? 그런데 그때 저는 오직 전도, 오직 관심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말이 교회는 다니세요? 다닌대. 다니니까 왔지 나한테. 그래서 다니시냐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다른 데 또 전도를 하는 거야. 그때 붙잡았으면 제가 결혼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제가 저희 아내 소개팅에서 만나가지고 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개척교회 전도사가 전도한 얘기 했어요. 나 이렇게 전도한다. 새벽에는 전철역 나가서 전도하고 오후에는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목요일 날은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고 금요일 날은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내 할 일이 뭐 전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 얘기만 아주 그냥 소개팅 했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센스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목회하는구나. 맞잖아요. 누가 시킵니까? 내가 담임인데. 누가 눈치 줍니까? 교인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벽에도 나가, 주중에도 나가, 학교에도 나가, 중학교에도 나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전도사님은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전도사님이구나.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됐냐 이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교회가 전도하는 걸 보고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필요한 분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전 그래도
용기가 안 생겨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도 체력도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딱 하나, 성령만 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전도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범이가 또 우리 서경이를 전도해 왔잖아요. 우리 지범이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서경이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온 거예요. 서경이가 올까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서경이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경이 더 화이팅 하세요. 네.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만 더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우리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까지는 앞에 전도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더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가 되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그냥 돌아오고 끝이 아니라 잘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잘 훈련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는 아니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되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쉽게 말하면 이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저 사람 신앙도 지켜주는 자가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훈련시키는 자가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사역자가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까지는 내 신앙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신앙 떨어졌다가 다시 세워졌어. 여기까지는 내 신앙 지킨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나 신앙생활이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되찾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찾았으면 내 주변에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끔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이미 여러분이 사역자 마인드가 계신 분들은 오늘 이미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벌써 정리가 끝나셨어요. 한번 쭉 예배 전에 쭉 한번 둘러보고 누가 왔네. 어이구 왔구나. 어머 그이는 왜 안 왔지? 벌써 정리가 끝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사역자 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어. 죄송하지만 사역자 마인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하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누구보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이게 사역자 마인드예요. 근데 사역자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사역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이게 사역자 마인드예요. 목사님 저는 숫기가 없어서. 숫기 없으면 인사도 못합니까? 사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부족한 우리 청년들 보면서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조금 부족한 신앙이 조금 약한 분들을 보면서 먼저 손 내밀어 드리는 것이 사역자 마인드예요. 쟤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쟤랑 있을 바에는 나 교회를 그냥 갈래. 안 갈래. 그냥 집에 갈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역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전화번호도 따고 연락도 해주고, 이게 사역자 마인드입니다. 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사역자 마인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성령을 체험하셨다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조금 아신다면 사역자의 마인드까지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사역자의 마인드를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자 되는 거는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가방끈 짧아도 됩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나도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살기 바빠서 바둥바둥 하는 그런 한 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사명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